자,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오늘 마태복음 강의 26번째, 그리고 주기도문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암송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제목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입니다. 오늘 13절에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 문장인데 이걸 둘로 나누어서 이것을 오늘 앞부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말씀을 오늘 나누고 다음 주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부분을 우리가 구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시간은 30분 내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할 시험은 평생입니다. 평생 받아야 할 시험을 우리가 30분 설교로 설교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해결받을 수 있는가? 책 한 권 읽는다고 설교 한 편 듣는다고 되는가? 불가능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험의 특징이 뭔지, 이기는 원리가 뭔지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하시면 이 30분 동안에 여러분들의 큰 영적인 유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쪽집게 과외 받는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쪽집게 과외 선생님이 우리가 평생에 시험 치잖아요. 시험 치는데 여러분들이 그 평생의 시험 가운데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원리를 이 시간에 배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내가 지금 쪽집게 과외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평생 살면서 감당해야 될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잘 이겨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늘 받게 되어지는 이 시험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험이냐 아니면 사단이 나에게 주는 시험이냐,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어려서 이 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트라이얼, 테스트가 있고, 근데 반면에 사단이 주는 템프테이션, 유혹이 있다. 그걸 구분 지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그렇게 쭉 그렇게 배우며 그런 줄 알고 컸어요. 그런데 제가 커서 말씀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 보니까 결론부터 이 말씀을 드리면 구분하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시험이나 유혹이나 여러분들이 큰 구분을 가지시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면 그냥 내키는 대로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 한글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시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공동 번역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카톨릭에서 보는 그 성경에 보면 거기에는 유혹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혹.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외국어 성경이나 특별히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도 여러 번역본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보면 대체로 다 유혹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과 유혹을 오늘은 좀 같은 선상에서 일단 전제를 하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시험 유혹이라고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도 시험을 하시는가?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시는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시험하시는가? 이런 의문을 좀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답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도 시험을 합니다. 반면에 사단도 시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 또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는데, 그런데 이 중요한 차이점, 분기점은 뭐냐면 목적이 다릅니다.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이 시험을 주시는 목적은 성경이 분명합니다. 그게 뭐냐?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 때문입니다. 자,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저는 성경에 마침내라고 하는 이 구절이 나오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마침내.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구나. 마침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참 힘들고 고단한 이런 우리 많은 시험들, 유혹들, 고난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이 전제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은 기뻐하셔도 됩니다. 기뻐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한 이 시험, 그런데 이 시험이, 이 복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뭔가, 그 복이 뭔가 하면 그 복의 결과는 결국에 하나님과 우리를 가까워지게 하는 겁니다. 이 복은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복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운수 대통하고 만사형통하고 사업이 대박나고 우리 애가 합격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험, 그래서 결과적으로 얻는 복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다. 보다 가까워지도록 하는 것. 근데 반면에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는 이 시험의 목적은 뭐예요? 반대예요. 멀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사단의 시험은 우리와 하나님이 멀어지도록, 사단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주는데 그 시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욕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요. 자, 그럼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나 사람이나 사건이나 환경을 회의적으로 보게 해요. 좀 회의적인 사람이 있어요, 늘 가면. 그죠? 그런데 성향상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임없이 그 회의적인 성격을 건드려요. 계속 사용합니다. 자, 욥이 사단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이제 욥을 시험하는데 그 시험을 하면서 욥기 1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보세요.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그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십시오.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사단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잘 믿고 찬양하죠. 에이, 아닙니다. 그거 가진 거 많아서 그런 거예요. 부자여서 그런 거예요. 넉넉하게 사니까 그런 겁니다. 넉넉하게 사람들은 편하잖아요. 부자여서 하나님 다 찬양합니다. 그거 아니죠. 삶이 편하니까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빼앗아 보십시오. 하나님 욕할걸요 얘기해요. 그래서 사단이 욥을 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하는데 보세요. 이 사단이 주는 시험은 하나님을 욕하도록 만들고 부인하도록 만들고 결국 멀어지도록 하는 게 사단의 시험의 본질이에요. 마귀 시험의 본질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 어떤 건 하나님 시험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 시험 같기도 하고 저게 또 사단의 시험 같기도 하고 우리가 분명 헷갈려요. 분별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늘 2차원적인 3차원적인 삶을 쭉 살다 보니까 만나게 되는 시험과 어려움들이 늘 쭉 이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이게 내가 잘못해서인지 사단이 주는 건지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인지 이게 분별이 잘 안 되더라. 어쩔 때는 사단이 주는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주면 그래도 이게 복이라고 했으니까 마음이 놓이는데 사단이 주는 거면 어떡하나.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부터는 그런 염려를 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내려놓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는 시험인지 사단이 주는 시험인지 구분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큰 의미가 없어요. 이하나 고개를 들어. 목사님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세를 바로 해. 바로 해. 눈을 뜨고. 자,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이렇게 세워두셨어요. 요놈이 요거 따먹나 안 따먹나 보자 시험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사단은 이것을 죄악의 도구로 이용을 해요. 죄의 도구로 이용을 합니다. 자, 방금 전에 욥도 말씀드렸지만 욥을 망하게 하라고 사단이 접근을 하는데 욥에 다가가서 이 시험을 주시지만 하나님은 그 욥의 시험을 나중에 유익으로 바꾸셨어요. 자, 성경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습니다. 사단에게. 그런데 이 시험을 성령에 이끌려 이 시험을 딛고 결국 승리하셔요. 자,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남아있는 여러 유혹들, 시험들 이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주는 것인지 사단이 주는 것인지 구분하려고 분별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환원하여 바꾸시는 역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사단이 주는 시험까지도 선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 그러면 정작 중요한 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험은 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시험은 평생 늘 있다. 항상 있다. 누구에게만 있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쪽집게 과외하는 거예요. 쪽집게 과외하는데 시험이 평생 있습니다. 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디에서나 평생에 죽을 때까지 있는 게 이 시험이다. 그러니까 내가 시험 받았다, 시험 당하고 있다, 고난 당하고 있다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고 중요한 것은 뭐냐? 매일 있는데 항상 누구나 예외 없다라고 하는 전제. 이걸 항상 먼저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좀 엉뚱한 질문을 좀 하나 할 텐데 시험을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냈는데 여러분들 그 산에 가면 이렇게 사찰이 있잖아요. 사찰. 거기 가면은 이제 그 절 안에 이제 대웅전에 가면 부처님 상이 있어요. 부처님 상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윤재야 어떻게 하고 있다고? 윤재야 이렇게 하고 있어. 누가? 부처님이. 자, 근데 여러분 부처님 얼굴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이게 눈이 있는데 부처님 눈이 있죠. 문제 나갑니다. 문제. 부처님이 눈을 뜨고 있을까요? 감고 있을까요? 예? 부처님이 눈을 그 대웅전에 가면 눈을 뜨고 있을까요? 감고 있을까요? 감은 것이 아니고 떠도 뜬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처님이 눈 감았는지 떴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반개라 그래요. 반개. 사실은 반만 뜨고 있는 거예요. 그 왜 반만 떴는가? 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반만 뜨고 있는가? 여러분, 눈을 다 감아도요, 유혹이 있고요. 눈을 다 떠도 유혹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만 감는 거예요. 여러분, TV를 볼 때, 이건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거예요. 이 명상에서. TV를 볼 때 뇌에서 쓰는 에너지가 클까요? 여러분들이 벽 보고 가만히 있을 때 여러분 뇌에서 쓰는 에너지가 더 클까요? 명상할 때가 더 에너지가 큽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벽 보고 있는데 이 에너지가 더 커요. 여러분, 이 명상하는 이 스님들 명상한다 유혹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유혹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상하는 게 눈을 떠도 유혹이 있고 눈을 감아도 유혹이 있고 그러니까 반만 이렇게 뜨고 있는 거예요. 뜨고 이렇게 한 곳을 응시합니다. 그런데 이게 반만 이렇게 뜨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눈 뜨고 있는 거 그게 사실은 뜨는데 어디를 응시하고 있어요? 어디를 응시할까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이
스님들 간에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콧끝설이 있습니다. 콧끝설. 눈을 반때 이렇게 뜨고 콧끝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어제 방에 앉아서 혼자 해봤어요. 눈을 이렇게 뜨고 콧끝을 이렇게. 근데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게 눈이 안구가 아파요. 안구 근육이 아파요. 이게 되게 힘들더라고 이게. 예. 그래서 콧끝을 본다라고 하는 이런 설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전방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몇 메터 앞을 본다는 거예요. 눈을 이렇게 뜨고 앞을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 이렇게 할까요? 하도 명상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부처님도, 스님도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유혹 받는다는 거예요. 예외 없다는 거예요. 언제 유혹을 받느냐? 명상하는 시간까지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명상한다고 유혹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눈 떴냐, 감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처님도, 심지어는 명상하는 시간까지도 유혹을 받는다. 그 말은 누구나 다 예외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외 없어요.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부처님이 왜 머리가 곱슬일까요? 왜 곱슬일까요? 스님들이 머리를 삭발을 하죠. 삭발합니다. 이게 단절과 그리고 난 구별과 나는 이제 세속의 욕심과 단절한다는 이런 의미가 삭발이거든. 근데 정작 부처님은 뭐예요? 삭발했어요? 뭐예요? 왜 부처는 삭발 안 하고 곱슬머리예요? 핑크를 했어? 펌을 했잖아요. 여러분, 부처님 왜 곱슬일까? 부처님 머리를 한자로 나발이라고 합니다. 나발. 이게 나자가 무슨 나자냐면 이게 소라 나자예요. 그러니까 달팽이 나자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붙어 있는 게 곱슬이 아니라 이게 소라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소라. 그 달팽이 그게 뭐예요? 예? 그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이라는 달팽이가 머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뭘 상징하는 걸까요? 인간은 이 달팽이가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헤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다 말하는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집중을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명상을 하고 아무리 그래도 유혹과 잡념이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다. 안 끊어져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린다고 이전에 나와 있는데 예배 드리면 유혹이 사라집니까? 사라져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유혹과 시험이 사라져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자입니다. 설교한다고 이 자리에서 있으면 유혹이 사라질까요? 설교 준비하는 시간에는 유혹이 없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설교 준비하는 그 시간에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내 설교 잘한다는 소리 들을까? 어떻게 하면 설교가 좀 기가 막힐까? 한편으로는 보세요. 이런 유혹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30년 가까이 목회했어요. 설교 준비 하루 좀 농땡이 부려도 돼요.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그런 시험들이 있어요. 평생에 이런 유혹들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런 유혹이나 시험은 평생 달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늘 항상 붙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는 게 목적이라면 사단은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평상시에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은 이 사단의 시험에서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이미 멀리 있기 때문에. 멀리 있으니까 사단의 특별 관리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멀리 있으니까 사단도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멀어지는 게 자기 목적이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은, 이런 성도라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죠. 왜? 가까워지도록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 하나님의 시험으로 간섭하세요. 사실 이게 더 두려운 거예요. 자, 그러나 적어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래도 이 하나님 말씀 주기도문 배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천착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날 애쓰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내 땅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일터 가운데 이걸 구해나가고 애쓰는 저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그렇게 애를 쓰면 쓸수록 사단의 특별 관리 대상에 들어가요. 사단이 자꾸 멀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시험이, 사탄의 시험이 옵니다.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이전보다 더 세지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세지겠구나. 그러면은 뭐 하나님과 좀 적당히 거리 유지하면 돼. 하나님과 거리 두기 하면 되겠네.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둘걸? 안 둘걸? 그게 더 골치 아픈데. 그게 더 부담스러운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러나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성경에 뭘 준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상급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전리품을 주십니다. 여러분 전리품을 주셔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포기하고 이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격언처럼 쓰던 말인데 그게 뭐냐면 천국에 입성하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 얼굴에 하나같이 사단의 발톱 자국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입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같이 얼굴에 사단의 발톱 자국이 있다. 참 의미 있는 얘기예요.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말씀 가운데 말씀대로 살려고 살아가다 보면 사단이 핥히고 때리고 시험에 빠뜨리고 그러나 그 치열한 싸움이 있지만 이기고 싸워 승리할 때 흉터는 얼굴에 남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는 거죠. 승리한 그리스도인의 그 영광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었던 신앙들 요셉이나 모세나 베드로나 다윗이나 시험 없었어요? 다 있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다 있었고 저도 있고 이 자리에 없는 분들 아무도 없어요. 적당히 거리두기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오래 못 갈걸. 다 있단 말이에요. 예외 없는 이 시험.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는 기도를 할 때 이 기도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적시하게 내 마음에 여러분들이 새기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 나 시험 없게 해주세요. 내 인생 가운데 시험을 좀 삭제해 주세요.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시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힘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시험은 늘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그러나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성경에 크게 두 가지, 오늘 두 가지만 얘기해요. 간단하게. 첫 번째는 뭐냐? 베드로 방법이 있고 야고보 방법이 있어요. 베드로의 방법이 있고 야고보의 방법이 있다. 그럼 베드로를 우리가 여러분들 가만히 떠올려 보면 이 베드로만큼 시험이나 유혹에 빠져서 진짜 고생했던, 그것도 자주 빠졌던 인물이 없습니다. 없어요. 요즘에 그 EBS 나침판이나 이런 이런 강연 같은 데를 보면 기업 강연 이런 곳에 인기 있는 그 대표 강연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수성가해서 대박났다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인기가 있는가 하면 100몇 번을 실패해봤다, 망해봤다. 정말 망해본 사건 이야기가 100번이 넘는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기업 강연에 아주 인기 있는 강사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뜨죠.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 시험과 유혹에 너무나도 많이 무너졌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 이런 얘기까지 들었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했던 십자가 지는 그 중요한 사건을 방해했던 인물이 베드로였습니다. 결정적으로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런 베드로. 이런 베드로가 시험에 빠졌던 유혹에 빠졌던 베드로가 나중에 새벽닭 사건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고스란히 자기 자신을 까놓고 나 이런 실패했어. 그러니까 너희도 이런 전철 밟지 마. 라고 얘기하고 고백했던 이야기가 베드로 전후서에 나와요. 처절한 자기 신앙 고백서가. 거기 이런 베드로의 연약한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요구했으나 밀가부르듯 한다는 거예요. 너 조심해야 돼. 너 정신 차려. 너 긴장해야 돼. 그런데 베드로가 안 들어요. 제자들도 안 들어요. 겟세마 동산에서 그러니까 너 기도해야 돼. 정신 차려. 안 들어요.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안 들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실패합니다. 철저하게 실패하죠. 유혹에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배신하고 도망다니고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엄청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자, 세월이 지났어요. 주님을 경험하고 성령 받고 새롭게 변화된, 다시금 그런 변화된 베드로가 자신의 과거 실패를 깨닫고 이런 시험을 깨닫고 그런 아픔을 깨닫고 나서 거듭나서 다시금 새로워진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 지도자가 내서 너희들 어떻게 하면 시험에 이길 수 있는지 알아? 내가 그 비결을 얘기해 줄게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에요. 뭐라고 하는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자기 얘기예요. 자기가 이렇게 삼킴 당해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경험을 쓰라린 경험. 그러니까 너희도 굳건히해서 대적해라. 나같이 쓰러지지 마라. 나같이 넘어지지 마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깨어라, 근신하라, 기도하라. 이 경험하는 선배가 하는 얘기 들어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시험을 이기는 방법, 베드로의 방법은 뭐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결국 기도하라는 얘기네. 기도하라는 얘기 맞아요. 교회는 기승전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 지금 30%가 다운이 됐다 그래요. 다 들으셨죠? 자, 그럼 교회로 보면 어떡할까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하는 분량,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분량 30%가 아니라 50% 이상 다운됐어요. 그러니까 종교적 수단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 시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시험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그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자,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야고보의 방법이에요.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성장하고 그리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 지도자가 돼서 특별한 경험을 야고보가 했거든요. 어떤 경험을 했는가? 초대교회가 수많은 그 핍박과 시험과 유혹을 당하는데 그때마다 이 시험 이기지 못하고 교회 뛰쳐나가는 성도들이 부지기수로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마찬가지죠?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가만히 보니까 야, 이 시험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자들이 있구나. 그 수많은 상황들을 야고보가 경험하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는 데서 무엇이 필요하냐? 어떤 비결이 필요하냐? 야고보는 그 시험,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의 출발점의 근원을 뭘로 봤느냐 하면 욕심으로 봤습니다. 욕심으로 봤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 유혹을 빠뜨릴 때 욕심을 건든다는 걸 안 거예요. 이걸 욕심을 매개로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물건에 대한 욕심뿐만 그걸 전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라든지 모든 삶 속에 내가 중심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욕심을 계속 건든다는 걸 아는 거야, 야고보가. 자,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것을 이 욕심을 건들고 욕심을 자극해서 막는구나.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도록 막는구나.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게 하게 못하게 되는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욕심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욕심이.
예? 씨 뿌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이 자라야 되는데 10년 믿음이나 5년 믿음이나 3년 믿음이나 똑같아. 왜? 욕심이 막아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욕심. 야고보도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욕심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사망에 떨어져 죽게 되는데 왜?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지 사망을 난다고 했으니까 멀어지게 하면 죽는 건데 그 근원의 출발점이 뭐냐? 욕심이다.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사는 대로 사는 거지. 그렇게 유난을 떨면서 말씀을 그렇게까지 그렇게 지키려고 그렇게 살면 피곤해. 아이고 피곤해요. 불편해요. 그냥 조금 한쪽 눈 딱 감고 유난 떨지 말고 이렇게 대충 세상 사람들하고 적당히 섞어 살면 아이고 돈도 좀 벌고 편하게 살고 그렇게 시험도 없이 잘 살 텐데 포터러 그려.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다 유혹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분야가 다 다르지만 다 똑같은 동일한 유혹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 손해봐야죠. 말씀대로 사니까. 그런데 그러기 싫은 거예요. 편하게 살고 싶고 적당히 타협하고 싶고 적당히 누릴 건 다 누리는데 그런데 누릴 건 다 누리면서도 하나님 나라 산 것도 누리고 싶고 한지 그냥 놀고 싶어요. 사탄이 이 욕심을 건듭니다. 자극합니다. 내가 관계 속에서도 중심이 되고 높아지고 싶고 여러분 부부 상담에 들어가 부부 관계 속에서 그 싸움의 원인에 들어가면 대부분 원인이 뭔지 아세요? 상대 배우자를 내 욕심을 내 기분을 벌충하는 채우는 그런 맞춰주는 대상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거기는 내 욕심이 내 중심이 거기 안에 있어요. 예외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만 그런 거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유달리 그 관계가 안 좋은 부모 자식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말 안 들어요, 자식들이. 자식들을 뭐 혼내고 그럴 필요 없어요. 왜 그런가? 그 자식들을 내 욕심에 투시하는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부모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모든 관계, 내가 주도권을 잡고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되고 내 중심으로 가정도 돌아가야 되고 거기에 기저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야고보가 이걸 안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는 기도는 이런 기도로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욕심과 사심을 오늘도 제거해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주님 생각보다 앞서고자 하는 생각, 내가 중심되고자 하는 생각, 내가 주도권을 쥐고 살려고 하는 이 생각,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주제권, 이거 포기하지 않고자 하는 내 욕심, 이거 내려놓도록 해 주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가 바로 그 기도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유혹과 시험은 평생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만 기억하고 가셔도 도움이 될 겁니다. 평생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사단의 발톱이 평생토록 여러분들 얼굴을 핥힐 거예요. 피 터지게 여러분들 싸울 겁니다. 그러나 이 피 흘리는 싸움을 해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님 주신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기도의 힘으로 욕심을 우리가 깨뜨리고 반드시 이 시험에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깨어 기도하는 거. 내 안에서 욕심을 파쇄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아니면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든 게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욕심의 문제고 내 마음의 문제네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외부로부터, 목사님, 그럼 외부로부터 온 거는 없습니까? 있어요. 이건 다음 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음 주. 친절하게 광고까지 합니다. 네. 여러분, 평생 오는 우리 이 시험과 유혹에서 담대히 승리하는 우리 넘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1분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들게 하지 마옵소서. 삭제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 기도의 능력, 담대함,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평생에 죽을 때까지 이 시험은 유혹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복이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지만 사단이 주는 시험은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멀어져 있다고 하나님과 거리두게 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합니다. 하나님 정신 바짝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게 하셔서 이 믿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1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평생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마르지 않는 이 시험과 유혹과 도전과 고난 앞에 우리가 낙심하며 넘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인지 마귀의 시험인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시험이든지 하나님 그 시험을 우리의 삶 속에 선으로 유익으로 바꾸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늘 있는 시험, 죽을 때까지 만나는 시험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한 시간 아버지 우리 금요일마다 주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내 삶의 도구로 여겼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험이 사단이 주는 시험인지 하나님의 시험인지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그 시험 가운데 만성이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 시험에서 우리가 싸워 승리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늘의 놀라운 상급과 부여와 아버지 영적 전쟁의 전리품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겨 승리하는 우리 넘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우리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싸워 승리하는 이 시험에 최종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평생에 우리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 이 시험과 유혹 앞에 하나님 만성화되어 있는 자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사단이 우리를 멀어지도록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세상과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들과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하여 회의적으로 의심하게 만들 때 분별하게 하시고 각성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말씀으로 싸워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승리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영적인 아버지의 상급과 하늘의 부여와 또한 이 땅의 전리품들을 반드시 경험하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